2018년 한 해가 이미 지나갔지만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 해 동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한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일들은 또 어떤 것이 있었나 한번 더듬어 봅시다. 그러면 많은 매체에서 10대 뉴스를 정하는 것이 이전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매체에서 10대 뉴스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10번째,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이 사건은 10번째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대체 복무제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다가 실었습니다. 한동안은 양심적 병역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면 군대 가 있는 젊고 건장하고 성실한 청년들은 비양심적이란 말인가? 그래서 이 말이 옳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9번째로는 사립유치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많은 건강한 유치원과 또한 교육을 담당하는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많은 사건들과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전임 대통령의 구속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사회가 좀 짊어져야 될 짐인지는 모르지만 유독 한국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봤더니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 참 생각해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도 한국이 그만하면 행복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별로 안 없습니다. 대부분 다 힘들고 어렵고 듣기만 들으면 마음속에 소망이 아니라 솔직한 말로 짜증이 나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이더란 얘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뉴스들이 넘쳐나는 홍수 시대에 그런 좋지 않은 소식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생각하며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읊조리는 삶이 있는가 하면 그런 많은 소식들 가운데서도 좋은 일들을 기억하고 남겨두어서 꺼내볼 때마다 참 행복했다. 그래도 살만했다. 그나마 2018년은 내 인생의 참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과연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집집마다 많으나 적으나 적금 통장들은 한두 개씩 가지고 계실 겁니다. 좀 넉넉하여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 달에 불입하는 금액이 좀 많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내일을 위하여 살림을 쪼개고 쪼개서 매달마다 얼마씩 적립하는 적금 통장. 여러분 때가 되면 그것을 다 찾게 됩니다. 그때는 원금과 함께 불어난 이자로 말미암아 참 마음속에 흐뭇하고 뿌듯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억도 마찬가지로 적금 통장과 같이 하나하나 적립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적립해두면 그것은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아무리 많이 적립해 두어야 내 삶에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기쁜 일들, 소망이 되는 일들을 하나하나 적지만 따박따박 저장해 두면 나중에 그것을 꺼내볼 때의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특별히 2018년 한 해 동안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 속에 잘 저장해서 19년 한 해 살아갈 때 혹여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나면 그 기억들을 꺼내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반드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19년 한 해를 그런 소망과 기대 가운데서 출발했으니 열심히 끝까지 잘 다름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저축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새해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인데 거기다가 한 가지만 보태봅시다. 뭘 보태볼까요?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손을 잡고 흔드는데 내게 무슨 복이 있어야 이분한테 건네주든지 전해준지 할 게 아닙니까?
돈이라도 좀 많이 있으면 새 인사하면서 100만 원짜리 하나씩 턱턱 드리면 받는 분도 기분 좋고 주는 사람도 기분 좋을 텐데 있어야 드리죠. 그런데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많이 줘봐야 그 사람에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듯이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나처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해에도 많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새해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이런 시간은 자연스럽게 얼굴을 이렇게 펴게 만들고 입꼬리가 올라가게 만들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서로 만나면 축복하고 사랑해서 웃는 얼굴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한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가장 복된 사람이라 기억될 만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직업은 같습니다.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행악자라, 더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강도. 목사가 되기 전에 뭐라고 통칭한지 아세요? 강도사. 그래서 그 강도사에게는 강도할 수 있는 권한을 총회에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 강도 아니고 하여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강제로 뺏는 것이 이 강도의 일입니다. 그 일들이 하도 많고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 붙잡혀서 그에게 재판을 통하여 형이 언도가 됐는데 그 형이 무엇이냐? 사형, 그것도 십자가형. 가장 악한 자에게 가는 가장 참혹한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인생의 출발이나 과정은 사뭇 달라서나 마지막 막다른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동일한데 여기서 두 사람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에 다하는 순간부터 새롭게 출발하여 이어지는 삶은 한계가 없이 영원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불행하게 살아갈 것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은 이 마지막 선택의 문제에서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고, 한 사람은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걷어차버리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선택이 비록 나의 선택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 속에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살게 되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선택 한 번으로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 앞에 놓여진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베드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초대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를 낳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집집마다 산파들이 쫓아가서 아이를 낳는 것을 살피고 돌봐주는데
그 당시에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은 사내 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정작 가서 아이를 봤는데 이게 사내 아이예요. 얼굴이 준수하고 빼어나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때 히브리 산파들이 고민하고 갈등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아이를 살릴 것인가, 바로의 말을 두려워하여 이 아이를 죽일 것인가. 그 선택 가운데에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이를 살리니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 모세가 되어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의 삶을 온전하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눈에는 한쪽에는 물은 풀밭과 또한 물이 창한 소돔과 고모라가 펼쳐져 있고 반대편은 척박한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비옥한 땅을 선택하였고 아브라함은 그 선택권을 미루어주어 오히려 척박한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 믿고 의지했던 아브라함은 그 척박한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롯의 눈에 들어왔던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하는 터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내 생각대로 이끄는 삶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선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누렸던 그 귀한 복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생각하다가 한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니, 앞으로 내가 선택할 일이야 어떻게 선택을 하면 될 일이지만 이왕 선택해서 한참 살아오고 있는데 아니 지금 와서 이 선택을 거스를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집집마다 말하자면 혼수품으로 들어왔던 좋은 가전제품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10수년 된 청소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청소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점에 맡겼더니 이 수리점에서 별것 아닌데 수리하는데 몇만 원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에라이, 내가 한번 뜯어보자 싶어서 뜯어봤는데 하루 종일 뜯어가지고 실험하고 결국은 못 고쳐서 결국 그 청소기를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면 어설프게 하지 말고 수리점에 맡기는 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위가 또 고장이 났어요. 10몇 년이 되었으니까 이 청소기에도 좀 휴가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청소기로 쓰지 말고 이제는 장사를 지내라. 그렇게 하고 요즘 말하자면 무슨 다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한번 살까 고민하다가 아니 다른 데는 멀쩡하고 이거만 고장이 났는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얼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서 교체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야 뭐 결정하면 큰 문제 되지는 않지요. 그런데 20년을 살고 30년을 같이 살아봤는데 세상에 처음 생각했을 때보다 이 남편이 달라졌어요.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한 30년 살다 보니까 이 부모님이 달라져 버렸어요. 자식이라고 낳고 실컷 길렀는데 30년쯤 지나니까 이 자식이 180도로 달라졌어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바꾸시겠어요? 바꾸시겠어요? 한 20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남편분과 만약에 다음에 태어나신다면 새로운 분이랑 같이 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20년 동안 내가 이제 쓸만하게 만들어 놨는데 무슨 새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더 고생을 할 거냐고. 그게 정답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았던 가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요. 이미 만들어진 그 가족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사람들이다. 내 남편은 가장 좋은 남편이고
아내는 나의 최고의 아내고 우리 부모님은 최고의 부모님이고 자식은 나에게 최고로 좋은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고민하실 일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선택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10년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했을까? 더 좋은 교회는 없을까? 더 완벽한 교회는 없을까? 세상에 냄새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교회 말고 세상에 냄새는 하나도 없는 천국 같은 교회가 없을까? 한 청년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보고 그 교회 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말로 설득을 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아. 그런데 그 청년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청년, 세상에 다니면서 완벽한 교회를 만약에 찾는다면 그 교회에 당신은 절대로 등록하지 마시오. 왜? 당신이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불완전한데 어떻게 완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완전하기 때문에 목양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모여서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살펴주니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쌓여서 온전해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해지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내가 선택했다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목양교회로 인도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런 목양교회를 예배해 두셨다. 하나님께서 목양교회를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 미국의 선교사님으로 활동하던 분이 한국에 선교를 다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한 교회를 임시로 맡아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 교회 성도님에게 참 마음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집에 불이 나서 한평생 모았던 전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는데 더 큰 사고는 그 화마에서 아내가 나오지 못하고 그만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갔다가 거기서 급류에 휩쓸려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하네요. 이 선교사님은 한 가정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두 사람의 시신을 놓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과연 무슨 말이 그 장례를 담당하는 그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목사님도 한 말이 없어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래도 이 말만큼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탓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런 슬픔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에 빠졌을 때에 그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장례식장에 찾아와 할 말 없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의 한평생의 사역을 다 마친 이후에 남겨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에 놓고 아버지와 같이 믿음으로 유언하고 도전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을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의 문제는 평탄할 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삶이 평온할 때는 굳이 선택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2019년 이 한 해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앞에 선택의 문제가 찾아올 때에 단호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택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기준이 되는 한 가지의 원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에 보니까 한 행학자가 하는 말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해 달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스스로도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즉 말하자면 예수는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2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한 사람의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다름 아니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말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고 축복할 수 있는 말들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꼭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 때문에 흥한 사람과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12 정탐꾼입니다. 10명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근데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광경을 지켜봤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사람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못 들어간다라고 말했던 10사람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결국 한 사람도 빼지 말고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간다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나이가 8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뱉은 말 속에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들리는 그 말을 사람은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할 때에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믿음에 대한 말을 많이 하셔서 믿음의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고민하다가 이 새벽에도 일어난 사건들이 참 마음에 자꾸 남아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봅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만큼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크지 않지만 사소한 일로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보니까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사이드미러, 소위 말하자면 그 사이드미러를 끝자리를 살짝 스치는데 이게 사실 지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것 아니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가면 뒤에서 빵빵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러고는 사람이 내려가지고 말이야, 사람이 차를 부수고 갔으면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에 아니 차가 부서진 것도 아닌데 별걸 안 해가지고 사람이 따지고 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싸움이 됩니다. 싸움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폭력이 오갑니다. 그 폭력으로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요, 살인까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면 해결이 됩니다.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마디 듣고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이 사람이 한 발 더 내세우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다 하냐고. 그때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안 물러서요. 그때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보험 처리하시지요. 그러면 어지간한 사소한 일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거 가지고 보험 처리하자고 면허증 달라고 그러고 신고하고 그런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요즘은 살인까지 농면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구랑 부딪혔습니다. 별스럽게 지나가지 말고 입에서 자연스럽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의 다툼은 해결이 되고 사람 사이에 안정된 모습을 간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바늘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 말이 사람의 관계는 온전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게 만들 줄 믿습니다. 제가 들었던 많은 이야기 중에 참 이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소망교회를 은퇴하셨던 곽선희 목사님께서 한참 말씀 사역을 하실 때에 본인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간증삼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절은 IMF 시절이라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시절, 그 풍파가 이 집사님의 가정에도 닥쳤는지 잘 나가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나타나지 않자 결국은 자포자기하고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결정을 내리고 한강대교를 향하여 처벅처벅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때 문득 들어온 생각, 내가 세상을 떠나긴 떠나더라도 한평생 함께 살았던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의 얼굴과 목소리만큼은 한번 듣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발걸음을 집으로 옮겼습니다. 남편의 퇴근이 늦어지는 것이 걱정이 되고 궁금했던 아내가 회사로 전화를 걸어보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사람한테 연결을 해보니 그 직원이 어렵게 힘들게 하는 이야기가, 사모님, 회사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장님께서 그 일들을 들으시고는 많이 실망하신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오시거들랑 사모님, 우리 사장님 마음 잘 어루만져 주십시오. 여러분, 회사는 부도났습니다. 아내 앞에서도 면목이 없습니다. 자식들을 앞으로 어떻게 먹여 살릴까 참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가장이 자살할 것을 생각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용기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한마디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믿어요.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 말이 어떻게 되었든지 그 절망한 남편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이렇게 나를 믿어주는 아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인생을 포기하고 그만둘 것이냐. 그래서 용기 백배하여 다시 사업을 추스르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는 한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오늘 한 행악자는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의 권세를 지혜롭게 잘 사용하여 사람을 살리고 또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축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이 말했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42절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성실하고 선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이 아닙니다. 지나간 날 내가 얼마나 행악을 저지르고 강도짓했는 것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형편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한 적, 예수님께서 그의 간절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낙원에 이르는 놀라운 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예수님 앞에서도 당신이라도 해보시오 라고 했던 말 한마디가 마음에 콕 박혀서 그것이 아들을 고치지 못할까 깜짝 놀라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아들을 인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고쳐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삶의 과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한 사람처럼 나를 기억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에 한없는 은혜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로 삶의 희망과 소망을 회복하고 주신 귀한 축복의 귀한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